도끼가 빠지면 원수가 사라진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욕 먹습니까? 왜 사람들이 목사에게 욕을 합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지고 밟힌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맛은 뭡니까? 맛. 기독교인이 맛이 있어야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기독교인의 맛은 뭡니까? 맛.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말할 것 없이 기독교인의 맛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들은 그 사랑 모른다. 사랑은 여기 있다. 진정한 사랑의 모습은 여기에 있다.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진짜 사랑을 보고 싶냐? 우리 교회에 와 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만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팔았지만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후손까지 책임지고 섬겼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맛입니다. 유산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갔지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맛입니다. 청사교인의 맛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요. 하지만 원수를 용서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원수를 죽이라고 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단계가 아니고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짐승같이 두들겨 패고 총살시킨 범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안재선이 잡혀서 진압군 부대 내에 있다는 소식을 그 교회 집사가 듣고 이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에게 건네줬어요. 사모님이 이야 그 썩을 원수가 살아있다니 당장 가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책의 내용대로 소개하면 여보 얼른 가서 한번 만나보십시다.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사형이라도 당하면 어찌합니까? 지금 차가 있을지 모르지만 빨리 가면 해가 지기 전에 당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위대하지만 그의 사모님도 역시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야. 진압군 부대로 급히 갔습니다. 소 목사님이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찾아온 의도를 말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정했습니다. 부대장을 만나서 또 말했습니다. 안재선은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하지만 나는 목사이니 그를 회개시켜서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런 죄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손 목사님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부대장이 일단 안재선을 한번 만나는 보세요. 그 안재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 잃은 사자처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면회실에 나온 안재선. 손 목사님은 그를 세차게 껴안으면서 재선아 내가 통인 예비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이제부터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기를 원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살려내겠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거라. 그 후 손 목사님은 큰딸 손동희를 나덕한 목사님과 함께
진압군 부대로 보냈습니다. 딸이 죽어도 거긴 가기 싫다. 어떻게 내가 그 원수를 만납니까? 큰딸에게 손 목사님은 또 말합니다. 동희야, 성경을 자세히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안재선을 죽인다면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을 듣고 큰딸은 찢어질 듯한 마음을 억누른 채 아버지 뜻을 전하면서 두 오빠를 죽인 원수 안재선을 사면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부대장이 그 말을 듣고 안재선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사형을 면해주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맛을 내는 신자입니까?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별명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욕먹는 거 당연한 것 같죠? 짓밟히는 거 어떤 의미에서 당연해 보이죠? 사랑의 온자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제일의 의인 욥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는 다름 아닌 형제, 자매, 가족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욥기서 19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오죽하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까요? 욥기서 19장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정말 욥이 힘들었던 것은요, 주변 사람들의 비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보셨지만은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비방이 아니던가요? 벌 받았을 거야. 괜히 저런 일 당했겠어? 좀 있다고 거들먹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이번에 깊이 깨달았을 거야. 주변 사람들이 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상처 남아 있으시죠? 혹시 그 사람 보란 듯이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아닙니까? 너는 조만간에 망할 거야.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 상처가 남아 있어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겠다 막 이러면서 막 혹시 그건 도끼를 품고 살아있는 건 아니시냐고. 무시당한 그 자녀, 그 한풀이를 위해서 살아있는 건 아니시냐고. 대답을 안 하니까 모르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8절 9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도 네가 뭔 죄 없으면 그렇게 된다냐? 회개라 회개. 했던 그 인간들 누가 옳은가? 이때 누가 판결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욥이 옳은가? 그 친구들이 옳은가?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면서 너 욥에게 번제를 드리고 그에게 축복기도 받고 와.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던 친구들이 욥에게 달려와서 용서와 화해를 구합니다. 잘못했다. 왜 갑자기 친구들이 변합니까? 아니 그렇게 아주 기세 등등해서 네가 기도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네가 새벽 기도할 때 부르짖지 않더라. 막 이렇게 막 정죄하던 그 인생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잘못했다. 잘 살아보자. 기도 좀 해주라.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영적인 상태, 내면의 상태가, 그의 신앙이,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잘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고난의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욥이 새로워졌어요. 욥의 고백 가운데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습니다.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달려왔지요. 욥은 기꺼이 쩔이 꺼져버려. 나는 너희들을 상족도 하기 싫어. 며느리들 시어머니에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죽기 전에 잊을 수가 없어. 내 머리채를 자꾸 흔들었던 시어머니. 우리 교회는 없나 봐, 그 며느리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시자 나오면 막 죽여버릴 거야 막. 욥이 그럴만 하잖아요. 욥이 회복이 됐어. 근데 기하적으로 몸뚱아리를 긁고 있을 때 회개. 너 까불 때부터 알아봤어. 어려움 만났을 때 사람들이 급히 한양대 꺼덜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그런데 욥이요,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고요. 토끼가 진짜 빠졌어. 회개했다고 해놓고 진짜 원수를 딱 만나면 다시 토끼가 품어지는데, 오늘 또 은혜 받아서 막 할렐루야 하다가 집에 가서 남편을 보면 다시 이 인간아, 이 썩을 인간아, 막 또 막 첫발에 사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런 이스키 손말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만 그렇고 여러분 안 그렇고 감사하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10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뿐만 아니에요. 모든 형제와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까지 그렇게 욥을 욕하고 도망갔던 아주 그냥 종들도 부르면 오지도 않았던 그 인간들이 다 욥의 집에 달려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함께 음식을 먹고 욥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죄왕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뭔 일이다, 이 일이. 막 형제간들 다 인적이 끊겼는데 아주 막 형수님 막 이러고 제수 이러면서 막 다 와가지고 막 형수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막 이러고 형수 때문에 우리 구석이 망해버렸습니다. 막 이랬던 그 쏘글럼 새끼들이 와가지고 막 형수님 막 복도를 주고 막 사랑하면서 막. 또 고개라도 끄덕거리는 분은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바라고. 뭔 소리 하고 있다. 절대로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아요. 친구의 문제가 아닌, 아내의 문제가 아닌, 욕하는 주변 사람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곁에 친구가 없고 형제자매 알던 이들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자신이 지금도 교만한 까닭입니다. 여전히 나의 의가 충만하기에 나를 박살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
능력자로 세워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셉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강력합니다, 이들을 진짜 하나님 아니면 바꿀 자가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쓴소리를 뿜어내는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아직까지도 내가 주회종인 내가 깨지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사람을 들어서 원수의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그들을 세운 것입니다. 목사가 괴롭히는 장로님 죽일 수 있습니까? 죽던가요? 괴롭히는 사람 죽더냐고요. 안 죽어야 될 사람은 빨리 죽는데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절대로 안 죽고 오늘도 살아있어.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한 사람 죽어 있는가? 아침에 딱 살아서 밥 쭉 이럴 겁니다. 여러분 집안의 시어머니 죽으면 좋겠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하겠어요?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미쳐버리겠죠.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절대로 내가 못 죽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길은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거두어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고 변화되면 내 주변의 원수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의 증표, 변화의 증표, 기독교인의 맛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고 갚아야 될 원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독교인이냐? 맛을 내는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게 받으시니까 주변의 원수들이 다 변화가 돼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미운 사람, 원수를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려 들지 마세요. 죽이려 할수록 강력해질 것입니다. 목사가 어떤 장로님을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장로님은 강력해집니다. 이건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 죽지 않고 살아있어. 강력해. 왜 강력해지냐? 나를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과 맞서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돼. 누군가가 막 청사교회를 비방하고 욕한다. 청사교회를 향해서 막 뭐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걸 신문 대자보에 내고 막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 막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를 깨트리기 위함이야. 내가 그 마음 중심을 죽게 드리고 은혜 받은 자리로 나가고 더 깊은 말씀을 깨달으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비방이 일어났지만 사라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일일이 그들한테 변명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더냐? 사라지지 않다. 원수를 이기는 길은 내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고 갚아야 될 원수가 없다면 당신은 맛을 내는 기독교인이에요. 제발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거든. 시어머니가 지금도 나이 들어서도 당신에게 쌍욕을 퍼붓거든.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독약을 타려고 하지 말고 독약 먹어도 살아날 겁니다. 왜? 아직 당신에게 독이 안 빠져서. 강력한 장로님이 있고 강력한 여전도 회장이 있다. 목사 독 빼는 작업이에요. 사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평생 목회하고 끝자락이야 깨달았어요. 말씀 전하면 다 변화가 되는데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우리는 그 인간 조져버리려고 변화시켜버리려고 별짓거리를 다 했는데 끝내 변화 안 됐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 가르치려고, 목사와 사모 우리 가르치려고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내가 변화될 생각을 안 하고 그 인간을 변화시켜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그 인간을 죽여버리려고 평생 목회하다가 목회가 다 끝났네요.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와, 실천신학의 진수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다 설교 들으면 은혜 받고 다 변화되는데 끝까지 새벽에 안 나오면 좋겠잖아. 끝까지 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끝까지 은혜 받단 말도 안 하고 다 어떤 사람이냐? 나를 변화시킬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 생각하지 말고 안 죽은다는 거예요. 원수는 절대로 안 죽은다는 거예요. 그 썩을 놈 같은 친구들 보세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옆만 아파서 막 귀한 쪽을 그러면서 막 그 새벽기도 평생 안 했던 그 인간들은 잘 밥 먹고 잘 놀고 다니는데 주님 붙들고 시름했던 나는 귀한 쪽으로 막 몸을 긁으면서 회개해라 회개. 적당히 해라.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욥을 박살내서 은혜의 통로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그래서 욥기서의 핵심은 뭐냐? 욥의 의를 깨트리는 거예요. 의. 욥 같은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면 어지간한 단임 목사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의인.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힘든데 내가 말이요 의인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 누가 원수입니까? 누가 원수? 누가 원수예요? 직장 동료가 원수세요? 남편이 원수예요? 자식이 원수예요? 우엄에 이 자식이 원수? 그 원수를 이 아침에 가서 죽여보세요. 안 죽는다니까요. 드라마도 안 보십니까? 원수는 안 죽어요. 또 살아나. 총 들고 나타나고 한 방 총 딱 맞으면 죽어야 되는데 또 살아나. 이건 드라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부부가 이 비밀을 안 거죠. 이 모든 역사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그 원수를 향해 총을 날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 원수를 끌어안을 때 비로소 그 인생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친구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미움의 자리, 분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탓이 아니라 목사 탓입니다. 그분도 괴로운 거예요. 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빨리 변화되면 그분도 은혜의 자리로 나갈 것인데 나 변화시키려고 나 깨뜨리려고 그분이 그 일에 쓰임받으니 얼마나 그분도 힘들겠어. 빨리빨리 변화되준 게 좋지. 가정교회에서 누가 가시입니까? 가시. 여러분 누가 가시요? 그 가시가 여러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갖다 놓은 가시임을 믿으시고 가시 뽑아보세요. 뽑아진가 안 뽑아져요. 그 가시를 뽑으면 더 큰 가시가 와요. 교회를 옮겨보세요. 되는가? 내가 변화되면 내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면 그 가시가 내 인생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자리에서 분노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처절하게 자아를 깨뜨린 순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되니까 형님 앞에 7번 절하게 됐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쩔뚝거리가 돼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아주 그냥 예서가 너 죽여버린다고 칼을 갈고 군사를 끌고 달려왔는데 동생 꼬락서니를 보니까 아니 이 환도뼈를 절고 형님 앞에 7번 절을 하는데 살기 위해서 아부하는 간신뱅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마음 중심이.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과 같습니다. 지난날에는 어떻게 형님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형님을 싸워 이길까, 이런 어떤 도끼가 충만했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푸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할 때 에서가 그 동생을 끌어안고 처절하게 울지 않습니까? 그의 복수의 칼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우회하기를 원하거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어지기를 원하거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남아있는 도끼를
성령의 생수로 다 씻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때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상황이 바뀌게 될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원리를 통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셉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교만합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야. 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장로님의 문제 아닙니다. 권사님의 문제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내가 깨트려지고 내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 욥에게 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 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도끼가 빠지면 원수가 사라진다. 도끼가 빠지면 원수가 사라진다. 제 말 못 믿겠거든 실험해 보세요. 끝까지 독을 품고 살아보세요. 쌍욕하며 살아보세요. 그리고 원수를 죽여보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원수는 살아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